오후에는 누룩을 넣지 않은 데 대해서 바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47절 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이다라고 한 사람이 고백을 합니다. 즉 이제 죄가 없는 의인이다라고 고백을 하죠. 사람들 중에서는 의인을 본 적이 없어요. 그 어떤 사람도 다 죄인이다,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한 사람이 고백합니다. 저는 의인이었도다. 자, 우리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자,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주님이 죽었어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47절 보시면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예수님이 정령 의인이었도다, 죄가 없는 분이었다라고 말했죠. 그럼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죄가 없는 분이 왜 이렇게 최고형을 받았냐고요. 죄가 없는 분인데 왜 사람이 받지 말아야 할, 그것도 죄인 중에서도 가장 최고형을 예수님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알았어요. 이때 이분은 의인인데 왜 이렇게 최고형을 받았냐, 바로 사람들이 죄 때문이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또 다른 한 가지 알겠죠. 침례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앞으로 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까지는 사람들이 몰랐어요. 아니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하냐고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 어린 양,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유월절 어린 양, 다 보니까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어린 양 되는 예수님이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갑니다. 이 모습은 제사 드릴 때 사람들이 늘 반복했던 행동이었어요. 제사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화목제, 속죄제를 드릴 때마다 이 양을 이렇게 처참하게 죽였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양이 있는데 그냥 찔러보셔요. 눈을 이렇게 부릅뜨고 있는데 눈 감고 있으면 몰라요, 이게 칼이 어디로 들어오는지. 그런데 사람이 두려우면요, 눈을 점점 동그랗게 뜨고 있어요. 그럴 때 칼이 확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 양이 훅 피하고 하다 보면 이 눈, 저 눈 다 찔리겠죠. 그럼 이 눈이 푹 찔려가지고 눈알이 툭 나온다거나, 이렇게 해서 주님이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저희들이 양을 잡으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늘 경험했던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한 번 찌르고 팍 뽑으면 피가 내게 확 튀겠죠. 이렇게 처참하게 양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이렇게 해서 죽였어요. 그리고 태웠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수천 년의 세월을 반복해 오면서 왔는데, 그런데 그 어린 양이 죽어가는 모습하고 내가 죽였던 그 어린 양 비슷한 거예요. 보니까 이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어디서 많이 익숙한 행동인데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채찍을 돌릴 때마다 확 돌려서 훅 뽑으면 살집이 툭툭 떨어져 나가고, 아무데나 꽂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구멍이 있는데 잘 꽂혀요. 확 하면 우리 구멍이 어디입니까? 입이고 코고 눈이고 이런 게 가장 먼저 뽑히겠죠. 그리고 툭 찔려서 훅 당기면 다 떨어져 나갑니다.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야, 우리가 제사 드릴 때 그 죽였던 양, 죽였던 소 바로 이분이 아니야? 사람들이 이제 제사 드렸던 사람들을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백부장은 바로 고백합니다. 이방인인데, 아니 이분은 의인이었다, 죄가 없다, 내가 봐도 죄가 없다. 그럼 이분이 죽었던 것은 나를 위해 죽음이다, 죄인들을 위한 죽음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구약 성경 안에는 제사 드릴 때 반드시 짐승을 가져오면 안수를 해야 됩니다. 안수 안 하고 그냥 잡지 못합니다. 안수 안 하고 잡은 거는 그냥 짐승이 됩니다. 그리고 안수하고 잡은 것은 제물이 됩니다. 우리가 잡았던 이 모든 양들은 지금까지 짐승이 아니라 제물이었습니다. 이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순간 내 죄가 그 짐승에게 다 전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됩니다. 흠 있는 것은 그 죄를 담당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흠이 없다라는 것을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흠 없는 어린 양, 흠 없는 수컷 계속 드렸는데, 그런데 어느 날 훗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세워지고 흠 있는 것들 드리네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는데, 자 보세요. 여기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비둘기 파는 자들, 재물 파는 자들 다 상을 엎어버리죠. 왜 그랬냐? 흠이 있는 것을 드린다라는 겁니다. 흠이 있는 것 드린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흠이 있는 존재로 생각하는 겁니다. 흠이 없는 것을 드린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실 그 예수님, 흠이 없고 죄가 없는 분이야. 이분을 지금 예표적으로 계속 왔는데, 주님이 왔는데 저들이 하는 꼬라지들을 보니까 아닌 겁니다. 흠 있는 것으로 드려요. 그래서 엎어버리는 겁니다. 너희들이 예배 받지 않는다. 다 나가라. 쫓아버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땅에서 믿으면서 내 죄 사함 받은 걸 모르고 살아가면 예수님이 쫓아버리죠. 언젠가는 다 쫓아내죠. 너 같은 것들 필요 없다. 내가 너희들 위해서 죽었었는데, 너희 의인을 만들어 놨었는데 어찌 의인 된 줄 모르고 살아가냐. 그게 오전에 하다가 마쳤던 이 내용입니다. 여기 이 죄인은 삭개오였어요. 삭개오가 그런데 예수님 그냥 가서 만났냐고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갈 일이 없습니다. 이방인 나라 갈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다가 여리고로 들어갑니다.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갔겠어요? 삭개오를 알았어요. 이 삭개오를 보시고 내가 저를 만나러 예수님이 여기까지 들어갑니다. 그런데 마침 이 삭개오가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 나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군중 속으로는 못 들어갑니다. 왜 못 들어가냐면 자기들이 돈을 어제까지 착취했던 이놈을 누가 받아주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그 사이로는 들어가다 내가 맞아 죽게 생겼어요. 안 되겠다 이거. 그래서 삭개오가 그 돌감람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저분을 만나야 돼. 그러자면 이 사람들 속을 피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들어가기 전에 내가 미리 맞아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어떻게 하든지 만나야지. 사람들이 다 저기서 미리 다 만나고 오는데 그 군중 속을 예수님이 다 지나가더니 드디어 그 감람나무에 누군가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오라 하는데 놀라운 것은 삭개오야 이름을 부른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찌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 내 이름을 압니까? 아니 그분이 어떻게 내 이름을 알아요? 그때 삭개오는 벌써 알게 됩니다. 저분이 나를 알고 있다. 나는 저분의 소문을 많이 들어서 안다 하지만 그분은 내 소리를 못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안다라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여기에 너무 기쁩니다. 그 순간 이름 부르는 그 순간 이 사람은 압니다. 저분은 메시아야 하나님이야. 아무도 내 이름을 말한 적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이 내용과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3장의 니고데모의 내용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그 동네를 지나가는데 1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아무튼 요한복음에서 나와요. 또 1장이다 3장이다 또 이상한 것들이 있을까봐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니고데모가 여기 온 니고데모 맞아요? 헷갈린다 이거. 니고데모가 아니겠다 이거. 성경 봅시다. 성경 보고 갑시다. 자, 요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갑자기 사람이 이게 자꾸 헷갈려서 이게 나이 들었다는 상징인가 이거? 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자꾸 헷갈리는지. 자, 여기에 보면 이제 1장 저 뒤로 가면 1장 뒤로 있냐 한번 봅시다. 나다나엘이네. 나다나엘. 자, 보시면 나다나엘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45절, 46절, 47절, 48절 보시면 이 나다나엘하고 여기 내용이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한마디에 나다나엘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분이 내 이름 아셔? 내가 거기 있었을 때 아셔? 깜짝 놀랐어요. 자, 45절부터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자, 보세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를 때 뭐라고 해요? 모세가 라고 나오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이 말씀은 나다나엘이 성경에 대해서 잘 안다 이 말이죠. 너희들이 지금까지 알았던, 성경을 보며 율법을 보면서 들었고 배웠었던 그 예수가 라고 하면서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했던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이가 지금 여기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그 다음에 이제 더 보시면 나사렛 예수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는데,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하니라. 나다나엘은 성경을 아니까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날 수 없다 이 말이죠. 나사렛은 날 수 없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은 나사렛이 아니고 베들레헴인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한 왕이 나고 그 작은 고을에서 이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은 빌립이 하는 말이 틀린 거예요. 너 지금 앞에 말은 맞아. 그런데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날 수가 없어. 선한 게란 건 메시아가 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지금 나사렛에서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소개를 하니까, 이 나사렛 예수라니까 이 사람이 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말이 깨우니까 와 보라. 무조건 너 와 보기만 해라. 진짜요. 와 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 지금 말싸움에서 이기진 못해. 그런데 확실해. 그렇게 해서 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든지 빌립이 했던 거는 뭐냐면 말로는 못 이기겠어요. 내가 만난 거 확실한데 너 지금 보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빌립이 와보라고 했는데 결국에 데려왔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거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시고 그를 가르쳐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니,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면서 야, 너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희 속에 간사한 게 없다. 너 지금 나를 향해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아니라 그러지. 나사렛에 선한 게 날 수 없다 그랬지. 나 너 알아. 간사함이 없는 거 알아. 이때 마음이 덜컹한 거예요. 내 속에 간사함이 없다면 누구든 다 좋아합니다. 아무튼 어떤 사람이든지 간사함이 없다면 다 좋아해요. 듣기 좋은 소리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이었어요. 이 사람 속에는 간사함이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 보시면 이렇게 말하면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기가 막히죠. 어떻게 여기서부터 우리가 큰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를 안다라는 것은 이분이 나를 만난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 나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마음을 열 수밖에 없어요. 야, 이분이 나를 알고 계셔? 삭개오하고 똑같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이분을 향해서 나를 어떻게 아시나이까 했더니 예수님이 더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저대로 뭘 하냐 하면 기도하는 장소이고 예배드리는 장소가 나무 아래입니다. 나무 아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배드리는 장소. 그래서 구약에 보면 상수리 나무 아래, 엘리야를 보면 로뎀 나무 아래, 에색 나무 아래, 다 나무 아래입니다. 나무 아래. 그러니까 이 나무 아래라는 것은 예배드리는 것. 너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예배드리는 것 나 봤다. 빌립이 너를 찾기 전에, 부르기 전에 내가 너를 벌써 봤다. 그런 이 사람이 더 놀라죠. 아니, 나를 아는 것만 해도 벌써 내가 당신이 누군지 대단히 궁금해지는데 내 예배드리는 모습을 봤다고? 아무도 나를 본 적 없는데 당신이 나를 봤다고? 나사렛에서 난 당신이 나를 봤다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대화가 이루어지죠. 자, 그 다음 보시면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에서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분이 나를 알았다. 내가 예배드리는 거 그것도 보았다고 직접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고백이 나오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라는 것 하나만 우리 마음에서 느껴지면 신앙 고백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을 더 만나는 과정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죄인된 이 삭개오 이름을 부르며 내려오라 했더니 바로 알아버렸어요. 이분이 내 이름을 아셔? 아무도 말해줬는데 내 이름을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순간에 어떤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냐면 그 하나님이 왜 내게 찾아왔어?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데 내가 군중 속으로 들어가기만 해도 돌 들고 나를 치려고 하는 사람만 가득한데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찾으러 여리고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너무너무 좋죠. 기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가겠다라는 겁니다. 들어가겠다. 그래서 기뻐하며 기쁨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누가 우리 집에 들어오냐에 따라서 기쁨이 달라집니다. 거지가 매일 우리 집에 와가지고 돈 주세요, 돈 주세요 해봐봐야 기쁘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지하철 옆에 있다 보니까 이 거지들이 정말 많이 와요. 야, 주일마다 처음에 왔는데 거지들이 알코올 중독자 이런 사람들 계속 와가지고 돈 달라 그러고 뭐 밥 달라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들이 다 올라와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반갑지 않아요, 솔직히. 그런 사람 오는 것보다 누구 오면 좋겠냐. 그래도 벤츠 600이나 가지고 오면 목사님 운전하고 왔는데요. 여기 경비가 문을 안 열어주네요. 벤츠 600이 왔어. 그러면 이 목사님 보시고 저분이 신분이 무엇일까? 어떤 신분이길래 저런 차를 타고 왔을까? 그런데 더 이쁘게 노는 것은 와가지고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받아서 1,000만 원 헌금합니다. 그러면 더 멋있겠지 또. 여러분 보세요. 이것만 봐도 우리 마음이 활짝 열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1,000만 원도 아니고 벤츠도 아니고 세상에 그 하나님이 나를 알고 온 거예요. 나를 알고. 그 나를 정확히 알고 왔으니까 이런 엄청난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와도 우리 교회에 와도 그렇게 기쁜데 거지가 오는 것보다 이분이 와도 기쁜데 세상에 하나님이 내게 찾아왔다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상상 못합니다. 상상 못할 기쁨이 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이 기쁨을 주저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기뻐서. 그분이 내게 찾아온다고요? 나 초라한 우리 집에 온다고요? 깜짝 놀라겠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이 사람이 너무 기뻐서 예수님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세상에 나하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내가 큰 잔치를 베푸는데도 예수님이 같이 먹겠다고요. 내가 너하고 한 삭에서 먹는다. 그러니 깜짝 놀랐죠. 하나님하고 겸상한다라는 게 이게 상상이나 갑니까? 예전에 우리 교회 원장님이 오셨을 때 입당 예배 드릴 때 우리 그 지역에 지방회 회장이 있어요. 그 회장이 부산에서 살다가 인천으로 이사 갔습니다. 그러니까 한 30-40년 전에 이 감림산 너무 드나들었단 말이에요. 원장님 앞에 서는 모습만 봐도 이 사람은 완전히 얼마나 하나님 보듯이 그렇게 부러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원장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 와서 같이 자기하고 한 상에서 지금 밥 먹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나보고 뭐라냐 하면 야, 성목사 덕분에 내가 저분하고 같이 식사를 한다.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저분하고 같이 식사를 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내가 멀리서 바라보고 이 엄청나고 대단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이 한 사람하고 같이 식사하게 만드는 자리, 그 자리를 만들어준 나에게도 그렇게 고마운데, 그런데 이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집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놀라지 않아요. 이게 정신 나갔지. 그 놀라야 할 사실에 대해서 놀라지 않고 이런 사람이 들어왔다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분이 여기 왔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내가 내년에 우리 교회 헌당 예배 드릴 때 3대 기도원 원장 다 부릅니다. 우리 교회다. 3대 기도원 원장이 있어요. 저 한국에는 3대 기도원장. 이쪽으로는 감림산 기도원 하면 다 알아요. 서울 근교 그쪽은 오살리 기도원 하면 다 알고 하나는 비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원장님들 다 오면 사람들이 또 와! 또 만난대. 에이라. 그 사람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 왔고 하나님이 당신네들 교회 매일매일 찾아가는데 그 하나님이 들어오심에 인해서 놀랐냐고요.
놀라야지. 오늘 이 삭개오와 같이 깜짝 놀라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기쁨이 충만하다 보니까 정결로 나가기가 쉬워집니다. 정결은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이 안에 기쁨이 있으면 내게 있는 재물과 이 모든 것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가 정결로 나아가는 길이 내가 모았던 이 돈이 부정하게 모았던 것이다, 그겁니다. 부정하게 모았던 것을 이제는 가난한 사람에게 4배나 주겠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너무 기뻤죠. 야, 돈 주는 게 기쁜 게 아니라 너는 부정한 것을 버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본 거예요. 돈 나눠줬다고 정말 구원받을 것 같은 누가 못 받겠습니까? 다 하지. 그게 아닙니다. 돈을 주는 것 보면서, 나눠주는 것 보면서 너는 그것이 부정이라는 걸 이제 알았구나. 그런데 이 부정한 것을, 이 기쁨이 들어오면서 선하게 쓰는 겁니다. 선하게 다 써버렸더니 사람들이 더 놀라죠. 그러니까 삭개오 한 사람에게 들어간 그 복음이 온 동네 소문이 다 나잖아요. 그 많은 재산을 다 나눠주니까 어제까지 빼앗던 사람이 갑자기 바뀌어버렸네요. 어제까지 내 1,000만 원 가지고 도망갔던 그 권사님이 있어, 하나. 그 권사님이 갑자기 어느 날 1억 들고 와가지고, 1억 들고 와서, 목사님, 나 목사님 그 돈 가지고 가서 발편잠 하루도 못 잤어요. 하루도 못 잤어요. 하나님이 매일 밤 내게 찾아오셔서 괴롭히는데 목사님께 1억 가지고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딱 오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데 참 내게 은혜가 많다.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런 사건이 지금 삭개오에게 일어난 겁니다. 이 삭개오가 그 사건 속에서 이제 정결로 나아갔어요. 여러분, 정결하게 되면 하나님은 거룩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구원이 너희 집에 임했다. 이제 구원이 임한 사람은 여기로 안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을 맛보았거든요. 거룩을 맛본 사람은 부정으로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못 가요, 이쪽은. 거룩이 내 안에 얼마나 좋은데, 그 거룩, 그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모든 사도들은 성령이라는 이 거룩을 맛보고 나니까 더 이상에 내려가지 못합니다. 이 아래 부정으로 내려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려가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요 정결 속에만 있는 사람은 내려갑니다. 정결 속에만 있으면. 그래서 이 정결은 반드시 거룩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구원이 그 거룩과 만나고 나면 그럼 이 기쁨과 세상의 기쁨은 비교가 됩니다. 절대 그는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 자리에서 지금 만난 겁니다. 이 죄인이 이 자리에서 만났는데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그 기쁨을 회복해야 되고 없으면 찾아야 되고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럼 당연히 정결로 갑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에서 말씀하는 이 정결법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건 넘겨버린다라는 거죠. 사람들 다 넘겨버리니까 그럼 신약을 무슨 수로 해석할 겁니까? 보이기는 하겠죠. 깊이가 안 나옵니다.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섬세하게 깊이로 들어갈 수 있는 건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도 감동이 안 되는 걸 전하는데 누가 감동받겠습니까? 안 되죠. 성경이 그러니 재미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앞뒤로 다 재고 보니까 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건 그분이 실땅이 또 이 땅에 실천하러 왔어요. 그 실천했던 그 사랑을 사람들이 보면서 야, 그 사랑이 바로 나를 위한 사랑이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성경, 구약이 아니라 이제 계시록에 가보면 우리 이름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마지막에 이름을 부르시면서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리라. 너희 이름을 내가 안다. 그 이름을 안다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여러분들 이름을 모르잖아요. 이름을 아는 사람 누구를 알겠어요? 가까운 사람, 자주 보는 사람. 자주 봐도 또 이제 그 친근함이 있어야 되겠죠. 아주 관계가 친근하면 이름을 알게 돼 있어요. 내가 이 자리에 이름 아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 뒤에 누나 알아요. 이름. 저 뒤에 계신 누나 있어요. 한 분. 또 그렇다고 영상으로 보는 사람이 저 목사님이 어디 젊은 누나 하나 가서 사귀었나 보다. 아니요. 우리 엄마보다도 나이 더 드신 누님이 있어요. 저 뒤에 계신 분이. 안단 말이에요. 이름을 알아요.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그만큼 가깝다 그 말이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나의 이름을 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오잖아요. 삭개오야, 나다나엘아, 나 너 안다.
이렇게 했을 때 사람이 얼마나 기뻐요? 자, 이제 성경 하나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우리 주님이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데 앞에 두 가지 조건이 있죠. 이 두 가지가 되어야 그리스도의 날까지 허물 없이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보시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된다. 분별을 못하면 거룩에 갈 수가 없습니다. 넘어지죠. 이게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분별이 안 됩니다. 내게 다가오는 것이 사기꾼인지 나를 위한 것인지 분별이 안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분별하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악한 것들이 너희를 계속 넘어뜨리려 오는데 너는 분별하라, 분별하라.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이제 진실하여가 나오죠. 이 진실하여는 10계명의 9계명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진실하여. 이 거짓 증거라는 것은 한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겁니다. 법적 용어예요. 이 사람이 사람을 안 죽였는데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저기에게 돈을 받아먹었거든요. 그럼 저 사람 죽이는 거 내가 봤어요. 이러는 순간 저를 죽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진실해라, 진실해라. 우리 안에 거짓이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계시록 안에는 지옥 가는 사람 보니까 누구냐 했더니 거짓말하는 사람 이렇게 나와요. 거짓말이 나옵니다. 거짓말. 거짓이 없는 것. 그게 돼야 되는데, 그러면 거짓이 누구냐? 거짓은 마귀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시면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진실을 말 못한다라는 것은 누구의 조종을 받냐 하면 마귀의 조종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진실하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저는 거짓말쟁이요 하잖아요. 거짓말장이요. 이 마귀가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진리가 없으므로 우리로 하여금 밥 먹어놓고 안 먹었어요 하는 이런 거짓말 말고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것이 그게 거짓말입니다.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어디 가세요 하면 서울 가면서도 아니 인천이요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 거짓말 말고 그것은 진실과 상관없어요. 그런데 진리를 위해서 마지막 때의 진리를 우리 주님이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악한 것들이 와서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안 믿으면 이거 받아. 적그리스도 주는 이거 받아. 이 술 먹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진리를 말할 수 있냐 없냐 이거죠. 나는 진실하여 진리가 내게 있습니다. 그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무리 좋은 거 준다고 해도 나 왕의 음식 거절합니다. 왕이 주는 포도주 거절합니다. 이유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거짓말해서 그걸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거짓말 못하겠어요. 진리가 내 안에 있는데 진리를 내가 드러내지 않으면 나 살지 못하겠어요. 이 말과 똑같죠. 그래서 거짓말이라는 것을 그냥 일상 속에서 우리 쉽게 하는 그런 거짓말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거짓말은 생명과 관련된 겁니다. 네가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너희 그 증거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진리를 말 못하면 누구를 죽이겠어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내가 죽이는 거죠. 자살입니다.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내가 어떻게 죽입니까? 그게 진리를 말 못하는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지옥 가는 종류들이 나옵니다. 계시록 21장 8절 한번 볼게요. 맞는지 모르겠어요. 확실히 한번 가서 봅시다. 계시록 21장 8절. 자, 여기에 보세요. 맞네. 이제 21장 8절. 지옥 가는 종류들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지옥 가는 종류들을 지금 설명하는데,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자, 이게 지금 지옥 가는 겁니다. 저 밑에 지금 나오는 것 보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에 들어갈 종류들을 지금 설명합니다. 앞에서부터 보면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불과 유황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그럼 이 거짓말이 일상 속에서 하는 밥 먹었냐? 아니 어떤 사람들은 체면상에서 안 먹어놓고도 식사하세요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요 먹었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것 보고 거짓말이라는, 우리가 옛날에 어떤 소리를 했냐면 상황윤리라는 것을 말하면서 누구예요? 기생 라합이 지금 정탐꾼들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밖에서 찾아왔어요. 찾아오면 그 정탐꾼이 있다고 거짓말을 해야 됩니까? 있다고 해야 됩니까? 없다고 해야 됩니까? 이런 쓸데없는 더러운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옛날에. 거기에 또 속아 넘어가가지고 어리숙한 것들이 진리를 말해야 돼. 있다고 말해. 이 멍청한 것들이 있다고 말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죽여주는 게 그게 진리냐고요. 아니 정탐꾼이 와서 이 정탐꾼을 공안들에게 내주는 게 진리냐고요. 아니잖아요 그게.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진리는 진실해야 된다, 그걸 말하는 줄 알고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생명 살리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말씀하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린다. 예수님이 살리기 위해서 율법까지도 어깁니다.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을 살린다고 하면 내가 율법도 어길 수 있다, 안식일도 범할 수 있다, 사람만 살릴 수 있다면.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거짓말하는 자들이나 마지막에 거짓말하고 두려워하는 자가 누구겠어요? 우리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그런데 자꾸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어요.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적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자,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 마지막에 저것들을 두려워하는 자들 다 유황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싸움이죠. 하나님이 힘이 있냐, 적그리스도가 힘이 있냐, 너 어느 쪽에 설 거냐. 하나님 편에 섰으면 저쪽이 두렵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 안 서면 두려워서 저기에 넘어가겠죠.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 우상숭배,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는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거짓말하는 자, 진리를 말 못하는 자. 진리를 말 못하는 것이 거짓말이며, 또 이것과 비슷한 게 또 하나가 나와요. 계시록 14장 5절 한번 봅니다. 다 이게 천국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계시록 14장도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 21장도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 이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입에 거짓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입에 거짓말이 없다라는 것은 진리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방금 전에 보았던 그 말씀이 바로 너희는 진실하여 라고 하는 겁니다. 진실하여. 그래야 거룩을 이루어 간다라는 겁니다. 거룩을 이루어 가자면 진실해라. 그 말씀이 진리를 담대히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 이거 거절합니다. 요셉이 그래서 거절했던 겁니다. 요셉이 거절했던 이유가 보디발의 아내가 매일마다 간청을 하잖아요. 아유 이쁜 동생 한 번만 하는데 요셉이 거절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득죄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득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진리가 있다 그 말이죠. 내가 진리 때문에 불의를 행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은 2단계가 처음입니다. 기쁨이 있어야 정결히 단계 나갈 수 있고, 정결하게 되면 거룩으로 나가기가 쉬워집니다. 여기서 한 번에는 못 갑니다. 이 죄인 속에서 어떻게 저기까지 한 번에 갑니까? 그래서 가장 화나는 일이 교리라 그랬죠. 이거 5대 그걸 만들어버려가지고 믿으면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고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첫날 믿었는데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고. 그 강도도 봐라. 첫날 믿고 이렇게 천국 갔다는 거예요. 네가 강도 한번 돼볼까 그렇게?
예수님하고 십자가에 같이 있어 볼까? 그게 믿기 쉬운가? 예수님하고 같이 못 박혔습니다. 그 못 박힌 그 상황 속에 그 고통 속에서 믿어지냐고요, 그게. 그러니까 그 믿어진다라는 거는 그냥 입으로 쉽게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내 죽음과 바꾸는 겁니다. 그 고통 속에서 당신이 의라는 걸 고백합니다. 당신은 의인이고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말이 나오면 원래 저쪽 사람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당신이 만약 하나님이면 우리를 빨리 이렇게 내려달라고 막 예수님을 저주하고, 이게 고통 속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아프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소리 지르고 그래야 되는데, 근데 이 강도는 그렇지를 않아요. 그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고통이 물론 크지만 주님을 향한 그 의를 바라보면서 이 고통을 이깁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보여집니다. 그 나라가 사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도를 쉽게 꺼내지 말아야 됩니다. 그 강도를 여기에 갖다가 대면 강도가 말할 거예요. 너도 나처럼 같이 한번 올라가 볼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강도가 천국에서 지금 얼마나 그런 사람 욕하고 있는지 안 들리냐고요, 이게. 내가 보면 강도가 좀 억울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이름이 있는데 자꾸 강도 해가지고 미안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얼마나 그러겠어. 내가 죽을 때까지도 주님 붙잡았던 사람이야. 물론 삶이 조금 그래 엉망스럽게 살아서 감옥에서 지금 썩고 있는데, 마침 다행히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내 예수님과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힌 사람이라니까 기억해 주라. 그게 쉽냐고요.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힌 사람, 그러면서 그 십자가를 향해서 끝까지 붙들었던 사람, 그 사람을 어찌 여기에다 갖다 대냐고요, 이게. 그 강도는 내려왔으면요 베드로보다 더 잘 살 사람입니다. 더 충만하게 살 사람입니다. 강도 오늘 잘 듣고 계시오. 내가 이렇게 당신을 알아주고 있어 지금. 그럼 나는 다 천국 가서 어느 한 사람에게도 잘못 보이기 싫어요. 그 사람들 내가 가면 그걸 안 물어보겠냐고요. 너 성경 진짜 모르고 말한 것 같다. 너 내 마음 알아봤어? 그때 십자가에 달릴 때 내 그 마음, 내 고통 너 알아? 사람들 다 그냥 여기다 대고 강도가 하루 만에 천국 갔다 이런 소리만 하고,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 한마디만 놓고 한단 말이에요. 그 강도가 대표적으로 자꾸 불러들이는 겁니다. 억울하죠, 강도가. 물론 지난날의 삶은 그렇게 살았어도 마지막 한순간이랄지언정 혼신을 다한 믿음이었습니다. 죽음과 바꾼 믿음이었어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을 어찌 여기에다 댑니까, 이거?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여기 둘째 마쳤습니다. 이제 둘째 마쳤습니다. 이제 셋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셋째는 레위기 6장 20절. 지금 본문은요 어디냐 하면 레위기 6장 14절에서 23절까지 본문의 말씀입니다. 6장 20절 보시면 우리 함께 읽읍시다.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이렇게 보면 무슨 뜻이야?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설명이 들어가면 정말 재밌어요. 또 여기도 그냥 보면 재미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이 들어가니까 야, 누룩을 넣지 말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이었구나. 이렇게 삭교와 같이 나다나엘과 같이 다 이런 누룩을 다 빼버린 사람들, 넣지 않고 거룩한 땅에서 거룩한 곳에서 먹었던 사람들, 그게 바로 오늘 이렇게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셋째도 오늘 저녁까지 이제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안 마치면 시간이 없어요, 이제. 셋째 보시면 대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는 날 드려야 합니다. 대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는 날에 드려야 된다라고 하죠. 아론과 그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드리라고 하죠.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그러니까 대제사장입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은 대제사장 될 사람. 아론은 대제사장.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드려야 하는 날이 언제냐? 기름 부음 받는 날에 드려야 됩니다. 아무 때나 드리는 게 아니라
기름 부음 받는 날에 드린다. 자, 대제사장. 기름 부음 받는 날. (20절) 자, 20절 한번 같이 들어가면서 해석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소재 드리는 방법, 지금까지는 소재 드리는 방법이 6장은 소재에 대한 보충 규례입니다. 소재를 지금 설명하는데 6장 1절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소재에 대한 것, 어제까지는 번제의 보충 규례를 설명드렸어요. 보충 규례라는 것은 먼저는 번제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설명 다 하지 못했던 것을 다시 보충해서 설명하는데 그게 6장이었습니다. 6장에서 번제의 보충 규례와 소제의 보충 규례, 또 나아가면서 화목제의 보충 규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소제의 보충 규례는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그 부활을 이루었고, 또한 우리가 부활을 믿으면 어떻게 살아야 하고, 이런 것들 소제의 보충 규례에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소제 드리는 날, 소제 드리는 방법은 고운 가루였습니다. 철저히 자기를 포기하는 삶이었다. 고운 가루. 자, 그리고 기름으로 반죽해야 됩니다. 기름으로 반죽해서 드려야 되는데 성령으로 온전히 충만한 모습. 그러니까 소재 드릴 때 그냥 고운 가루만 드리면 안 된다고 했죠. 기름과 유향과 같이 있어야 됩니다. 유향이 있어야 됩니다. 기름을 섞어서 이 고운 가루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지고 부서지고 깨지고 하는 이 모습에 기름이 들어가 버렸어요. 반죽이 되어버렸죠. 그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과자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을 때 먹기 좋은 과자가 되고, 만나만 먹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맛없다, 이거 맛없다. 당연히 맛없지.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기름도 안 들어가고. 만나 진짜 맛없습니다. 이스라엘 가가지고 그 만나 먹으면 이런 거 어떻게 먹고 살았어? 못 먹어. 맛없어요. 정말 맛없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고난당하신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당하신 이 예수님은 맛없어. 그런데 이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성령으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드디어 이제 기름으로 고운 과자가 만들어져서 우리 입에 들어올 때는 맛이 있어요. 그 말씀을 구약에서 말씀합니다. 기름 섞은 과자 같았더라. 그 맛이 좋아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맛있어요. 기뻐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름으로 반죽한다. 그리고 이제 철판에 굽고 썰어서 드립니다. 철판에 구워서 썰어서, 이것은 고난을 감내하고 온전히 헌신했던 모습입니다. 철판에 올라갔는데 또 이제 썰어서 드린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고난을 감내하는 겁니다. 내가 철판에 올라가 뜨겁게 죽는 모습. 그래서 우리 어제 거기까지 봤었죠. 이 철판에다 올려놓고, 번제물 철판에 올려놓고 저녁부터 아침까지 불이 계속 그 가운데 꺼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녁부터 아침까지라는 것은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를 의미하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의미합니다.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것은 성령의 충만으로 인해서 구속의 은혜가 꺼지지 않게 하라. 그래서 구속의 은혜가 우리 안에 계속 있으면 기쁘죠. 살아가는 게. 남녀가 늙지 않고 아무도 없으면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겁니다. 야, 언제 봐도 점점 더 젊어지고 있어요. 아니,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언제 봐도 점점 더 젊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20년 전보다 많이 뚱뚱해졌어요. 그러면 보세요. 점점 가면서 못난 모습 보면, 아니, 남의 집의 남편은 왜 저렇게 점점 젊어지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늙어만가? 그러면 이게 비교가 되잖아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더 젊어지는 거예요. 더 젊어지고 더 멋있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게 이 안에서 불이 타오르죠. 우리 예수님을 향한 구속의 은혜가 첫날 믿었을 때보다 가면 갈수록 이 불이 계속 꺼지질 않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구속의 은혜가 이 안에 있는 겁니다. 구속의 은혜가 없는 성령 충만은 가짜예요.
아무리 성령 충만하라고 떠들어봐도 구속의 은혜가 없으면 그럼 그 사람의 성령 충만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얼마 못 가요. 우리 성령 충만을 오래 지속적으로 가게 만드는 것은 구속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철판에 거기에서 구워지면서 부서지면서 끝까지 불이 꺼지지 않게 두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기 위해서, 부활이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그 모진 고난을 다 당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첫 열매가 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활의 첫 열매를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 오늘 이제 이렇게 대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는 날까지 옵니다. 이제 대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는 날, 그럼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에요. 기름 부음 받는 날이라는 것은 성령이 임하는 날을 의미하겠죠. 성령이 임하는 날. 그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여기 이 말씀, 대제사장 기름 부음 받는 날, 이것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 자,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는 날 드려라라는 겁니다. 이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기름 부음 받는 날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출생 자체부터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나죠.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사라고 나옵니다. 성령으로 항상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리고 4장에 와서 예수님이 이제 30세가 되어서 드디어 하나님이 일을 시작합니다. 일을 시작할 때 또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또 성령이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도 성령, 부활도 성령, 다 성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생은 성령의 불로 태워지는 일생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대제사장 기름 부음 받는 날 드려야 된다. 다른 날 드리면 안 된다. 너희들 기름 부음 받는 날, 성령의 충만한 날 드리는 날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한 날입니다. 가는 날까지 성령에 충만했습니다. 올라가는 날도 주님이 말씀하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건 여기서 기다려. 그렇게 해서 주님이 올라가면서 내가 충만했던 그 성령, 이제는 너희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 이유, 죄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에서 건져서 광야에 두시는 이유가 구원만이 아닙니다. 그럼 절반만 아는 거예요. 구원만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 고생하니까 저 애굽에서 구원해서 광야에 와서 나와 함께 살아. 여기만 있었으면 의미 없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주고 싶은 게 있어요. 너 많이 힘들었지? 나 여기에 나오게 해줄게. 해방해 줄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이 있습니다. 광야가 목적지가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이 목적지라는 것은 가나안은 안식이 있는 땅입니다. 안식을 주려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할 이유가, 구원 지금 받았어요. 예수님으로 성령 충만하고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안식은 천국입니다. 천국을 주려고 우리 주님이 구원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믿다 보면요, 구원은 좋은데 천국은 그다지나 기대가 안 됩니다. 천국에 대한 환상이 없어요. 믿는 사람들 중에서 천국에 대한 환상이 없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천국 있음을 믿어요. 그냥 믿어요. 감정도 없이 믿어요. 그게 믿는 거냐고요. 천국이 우리 안에 믿어진다고 하면 땅의 것에 대한 미련이 없어야 됩니다. 땅의 것에 대한 미련 그다지나 가질 필요가 없어요. 내가 늙어가, 내가 재물이 없어져, 괜찮아. 내가 몸이 이래서 점점 죽어가, 괜찮아.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천국에 대한 그 환상이 우리 앞에 활짝 펼쳐지고 그 천국이 우리가 그리워지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서 예수님이 완전히 하나님께 다 드려진 뒤에 마지막에 약속하는 것이 성령 받으라 이거예요. 내가 이제 이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갈 수 있어. 전에는 못 들어갑니다. 성령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들어오는 순간 죽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 하면 흠이 없는 자에게 들어가야 됩니다. 흠이 없이 이 땅에 오신 이 예수님께 성령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보세요.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갔으니까 예수님의 육체로 인해서 우리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죠. 너희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다. 근데 사람들이 안 믿어요. 왜 그 안에 있어야 되냐면 흠없는 육체 안에 그 성령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룩한 곳에 성령님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들어갈 수 있는데 죄인된 우리에게는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 죄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죄를 해결해 주시면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죄가 용서받아요. 우리가 죄가 용서받으니까 누가 올 수 있냐면 성령이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한번 봅시다. 성령이 들어오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자, 보시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고 했죠. 근데 베드로가 어떤 설교했을까요? 앞에 보면 기가 막힙니다. 어제 예수님을 찔러 죽였던 사람들, 예수님을 배신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무리가 가득해요. 앞에 그 전날까지도 예수님을 죽이고 박해하고 이런 사람들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저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찔러 죽인 이 예수다. 너희가 죽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런 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36절에 딱 말씀하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누가 못 박았다는. 근데 보세요. 이 죄는 어떻게 찌르면 아프냐 하면 남을 말하는 건 아프지 않아요. 근데 내가 어제 저 사람을 죽였는데 근데 그 나를 향해 가지고 네가 죽였다 대놓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요. 내가 죽인 게 맞지. 우리가 죽인 게 맞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 여기에서 이 찔림 가운데서 어제 죽였던 이 예수가 내가 죽였어. 그러고 있는데 찔러버렸습니다. 37절 어찌할꼬 하죠. 이 말을 듣고 이제 베드로가 말하니까 우리가 찔려버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했는데 이때 말하는 거예요.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하여라는 건 믿어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전에 믿지 않았던 거 회개해라.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아라라는 건 믿음이죠. 회개와 믿음은 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교리적으로는 회개가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그따위 쓸데없는 싸움 이제 할 때가 아닙니다. 지나갔어요. 낮은 수준에 벗어나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믿음이 먼저야 회개가 먼저야. 아이고 김치 먼저 먹네 국 먼저 먹네 하는 거가 똑같잖아요. 먹고 싶은 것부터 먹으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 보기에는 회개가 먼저 일어나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믿어서 회개가 되는 것 같고 그러든 말든 이미 믿었으면 된 거지. 회개가 먼저 됐든 믿음이 먼저 됐든 뭔가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사람들 요 교리라는 요것 때문에 딱 잡혀가지고 아니 둘이 분명히 아무 일도 아닌 것 가지고 그게 다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낮은 수준입니다. 이제는 낮은 수준을 벗어나는 것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침례교 목사지만 침례교 이 특유의 그게 나타나지 않잖아요. 나는 내 교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단의 교리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성경 안에 예수님만 말하고 싶다 이겁니다. 성경 안에 예수님만 말하고 싶어요. 나도 교리 말하면 그거 하고 싶어요. 근데 해봐서 유익될 게 뭐가 있습니까? 생명 주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 주는 것은 예수님이다 이거잖아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이렇게 읽어요. 우리 침례교 목사들은 세례라고 보이면 침례를 받고 이렇게 읽어요. 우리가 쓰는 성경은 침례 성경입니다. 침례 표기 성경을 써요. 그럼 침례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죄 사함을 얻으라라고 했죠.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이 와요. 회개하면 죄 사함이 와요. 그러면 이제 죄가 없어지면 이 죄가 없는 공간에 누가 올 수 있냐면 성령님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사람에게 예수님에게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젠 상상 못할 이 은혜가 우리에게 드디어 눈앞에 드러납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다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온다고, 모세가 그렇게 원했던 그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내 안에 들어옵니다. 언제요? 회개할 때, 믿을 때, 세례받을 때 다 같이 말하면 됩니다. 회개할 때,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음의 회개겠죠. 믿음 자체가 회개입니다. 회개한다라는 것은 또한 믿음이고, 세례받는다라는 것은 믿음과 회개가 같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내가 세례를 받았어요, 침례를 받았어요. 그럼 이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구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믿으면 성령이 와요. 내 안에 믿으면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으면, 죄가 우리 안에서 멀어지면 성령은 자동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죄가 많으면 성령이 충만할 수가 없어요. 이 안에 죄가 멀어지면, 그래서 정결적으로 가면 갈수록 거룩이 내게 가까워지는 거예요. 거룩이. 성령이 이 안에서, 죄가 많으면 성령이 역사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서는 죄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누룩을 넣지 않는 겁니다. 누룩을 넣지 않고, 예수님은 대제사장 기름 부음 받는 날 드렸습니다. 성령의 충만으로 예수님이 일생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 여기 한번 같이 볼게요. 에베소서 5장. 성령의 충만 앞에 전제 조건이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자, 보세요. 그럼 술 취하면 성령의 충만이 못 온다라는 거잖아요. 술 취하면 성령의 충만이 못 온다. 그러니까 우리는 술을 멀리해야 됩니다. 술을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술 먹으면 뭐 그게 믿음하고 상관이 있냐고? 아닙니다. 술을 멀리해야 됩니다. 술은 보지도 말라고 성경에서 말씀해서 그게 독주다, 번쩍번쩍거리는 것이다, 보지도 말라고. 그런데 이 술 안 마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예레미야 35장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릅니다. 자, 보세요. 예레미야 불러서 하나님이 이렇게 시키는 겁니다. 예레미야야, 내 너 심부름 시킬 게 있다. 누구에게 보낼 것인데 그를 불러다가 내가 한 상 차려주고 그로 하여금 포도주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 사람 불러 포도주 마시게 하라고요?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먼저 미리 설명을 드리면 그런 내용이에요. 자, 보시면 이제 1절부터 보겠습니다.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때, 왜 이렇게 나오냐면 역사적인 기록에 요시아 왕 때 가장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 여호야김 때는 이때부터 죄가 들어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보세요. 예레미야에게 이제 말씀 임했어요. 하나님이 시킵니다. 2절. 너는 레갑 족속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오라. 아니,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를 시켜서 예레미야야, 너 레갑 족속이 있다. 저기에 가서 그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집에 한 상 차려놓고 포도주를 마시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면 하나님의 진심이 뭘까? 하나님이 포도주를 마시라고 하는 그 진심이 뭘까? 그걸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3절 보시면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 형제와 그 모든 아들과 레갑 온 족속을 데리고, 자 보세요.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레갑 온 족속 다 데리고 모시고 왔어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오래 성전에 들어오래, 내가 한방 차려줄게. 그래가지고 이제 준비해 둡니다. 4절 보시면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방백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롬의 아들 마세아의 방 위더라. 5절 내가 레갑 족속 사람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사발과 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며, 이제 마시라 권했어요. 보세요. 선지자가, 목사님이 여러분을 지금 초대해놓고 이렇게 지금 가득 초대해놓고 내가 여러분
오늘 이 감림산 기도원에서 포도주 잔치합시다. 포도주 가득 사들고 이제 맥주도 사오고 치킨도 사오고 가득 사놓고 포도주 잔치를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말을 해야 되겠어요? 저 목사가 미쳤나 저거.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 오늘 이 사람들이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나 한번 잘 보세요. 그들이 가로되, 이렇게 하면 그들이 가로되, 예레미야가 마시라고 하니까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하나님이 마시라는데 안 마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그러니까 저희들이 선조가 있습니다. 이 레갑 족속에 선조가 있는데 요나답이라는 사람, 레갑 족속부터 레갑의 아들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면 2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이 2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포도주 마시지 말라고 했어요.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이렇게 계속 대대로 내려왔습니다. 포도주 마시지 말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말을 기억해가지고 포도주를 안 마시는데 예레미야가 와서 마시라고 하는데도 안 마시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이 마시지 말라고 했어요. 당신이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라 해도 마시지 말라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의도가 저들에게 포도주 마시라는 게 진심일까요? 아니죠. 지금 포도주에 취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하죠.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술에 취해든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불러들였는데 이제 보세요. 6절 7절 가면 집도 짓지 말며.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 많이 했어요. 포도주 좀 마시지 마, 집도 짓지 마,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배치 말며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에 장막에 거처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우거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 선조 요나답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이렇게 해서 너희는 너희 장막에만 거해.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 했다. 너희 생명이 길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했다라는 겁니다. 그 약속을 저희들은 믿었어요. 8절.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에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얼마나 멋있는 사람입니까? 평생에 우리와 우리 자녀, 우리 아내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제 예레미야가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봐라, 이 땅에 이렇게 순결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뒤에 이제 보시면 9절, 10절 내려가면 거처할 집도 짓지 않으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두지 아니하고 장막에 거처해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노라. 11절. 그러나 바벨론, 이제 보세요. 그러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가 두려운즉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거하였었노라. 이제 자 보세요. 이 말씀은 뭐냐면 바벨론 왕이 올라온다는 거죠. 바벨론 왕이 우리 땅으로 올라온다. 그리고 이제 갈대아인의 군대라는 건 바벨론입니다. 다 반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 군대들이 우리 땅으로 올라오니까 우리가 두렵다 이거죠. 두려운즉 예루살렘으로 가자. 예루살렘이 성전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자. 우리가 예루살렘에 거하였었노라. 12절. 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내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자, 14절. 레갑의 아들, 이제 보세요. 나오죠. 또다시 이 중간에 이런 내용이 나오다가 이렇게 바벨론이 우리를 침공하러, 이때는 지금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때라는 것은 곧 마지막입니다. 요시야가 그 마지막이고 요시야의 네 아들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이 남유다가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없어집니다. 곧 멸망 직전에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란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이제 예레미야가 말하죠. 자,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저를 향해서 포도주 마시라는 게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시험이었구나.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명령을 그 200년 전에 말한 그 사람의 말이 지금까지 지키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키는 사람이 있었어. 그런데 너희들은 뭐냐?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지금. 자, 포도주를 마시지 말란 그 명령은 실행되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부지런히 말하여도 너희는 나를 듣지 아니하도다. 맞죠? 너희는 나를 듣지 아니하였다. 봐라, 저 레가비 족속 너희들 알아? 이름도 모를 사람, 어느 지파인지도 모르는 사람, 이방인인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키려고 지금까지 지켜온 사람들이 있다. 내가 어제 시험했던 이 사람들 이렇게 술 마시라고 성전에서 다 차려줘도 안 마셨다. 그런데 너희들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이러는 거예요. 저렇게 모르는 사람, 개 같은 사람도 다 지키는데 어찌 너희가 안 지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나님이 백성들아 이러면 안 되잖아 이 말 하는 거죠. 부지런히 말하여도 너희는 나를 듣지 아니하도다. 15절 나도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쫓아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거하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나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술 마시라는 게 본심이 아니었죠. 그 사람의 하나를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이 있었어. 그 200년 전에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있었어. 그 조상 대대로 내려오면서 이 자손들이 계속 지켰어. 집 짓지 말라고 해도 안 지었어. 이렇게 살았어. 봐라,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너희 생명이 이 땅에서 길리라. 그 말씀이 이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고 했는데 오늘 이 나라가 지금 망하기 직전입니다. 여호야김 때 망하기 직전에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안 지키면 이 나라가 망한다. 그래서 이제 뒤에 망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유다가 망하고 요시야 왕은 마지막 왕입니다. 그 뒤에 네 아들이 왔다 갔다 하며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이게 왕 됐다 저게 왕 됐다 이름이 다 바뀌어지고 그렇게 해서 나라가 이제 드디어 다 망하고 성전까지 회파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끝나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끝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끝낼 때는 최후 통첩을 합니다. 너 마지막 하나의 이 보루만 지켜라. 이것만 지켜라. 이것만 지켜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들어라. 그런데 안 듣잖아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면 쓸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다 보면 쓸어버릴 때 보면 죄가 관영함으로 하나님이 땅의 홍수로 다 쓸어버렸죠. 창세기 6장에서는 죄가 관영했다라고 꽉 찼다라는 거죠. 더 이상의 숨 쉴 틈도 없이 죄가 꽉 찼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홍수로 심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는 죄가 더 많아집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땅 죄가 더 많아졌어요. 그때보다. 이렇게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겠어요? 레갑 족속의 아들처럼, 레갑의 아들처럼 이런 사람, 너 무명하지, 이름도 없지, 그러나 나는 너를 안다. 레갑의 아들, 야, 너 나 믿어라. 너 나 끝까지 지켰어? 나 너 예화 들면서 이야기할 거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알려드리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다 알려주는데 끝까지 안 들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그렇게 살려면 살고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그렇게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나는 거죠. 망할 때면 사람들이 귀를 닫습니다. 망하는 사람들은요, 사람의 말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살 사람들은 말이 들어가요. 누가 조언을 해주면 들립니다. 그래도 이게 살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병은 자랑해야 된다고. 자랑해야 된다는 게 뭐, 내가 아픈 것을 자랑하다 보면 이 말이 저 말이 자꾸 들어오다 보면 어느 말인가 내게 생명의 말, 치유의 말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의사를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낫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효과 보는 약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귀를 막으면 그게 망하기 직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다는 건 망하기 직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모르니까 드디어 망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성령의 충만,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는 날에 드려야 한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인데 일생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 성령으로 죽음으로 인해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제 죄가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는 용서받고 없어졌잖아요. 이 죄가 없어지니까 성령이 이제는 사람에게 직접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은혜가 어디 있어요? 성령님이 직접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데, 하나님이 직접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있고, 그래서 구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너희를 거하려고 저희들을 꺼냈어. 저희에서 꺼냈어. 거하려고 했는데 그 거하려가 성막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드디어 이제 우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보면서 하나님이 거하는 방법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죠. 왜 성막이겠습니까? 왜 연기가 자욱하게 그 안에 피워야 됩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 공간엔 들어갈 수는 있어요. 하나님 얼굴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보면 안 되는 죽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에서는 이사야가 화로다라는 겁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봤거든요. 하나님 보더니 깜짝 놀라버렸어. 큰일 났어. 나 화로다. 이제 죽는다라는 거예요. 나 이제 죽는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죽였잖아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에게 보여줘도 죽지 않음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7장에 넘어가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는 내용이 나와요. 6장에서 바로 안 죽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안 죽고 이런 모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데 이분이 하나님이야.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을 보고 사람들이 죽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나아가서 이분이 우리 안에 들어올 것이야. 그래서 이사야서 9장에서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것을 9장 6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기가 막힌 내용들입니다. 이래서 6장, 7장, 9장 하나하나 넘어가면서 보면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습이 보여요. 어떻게 들어오는지 보인단 말이에요. 자, 9장 6절만 보고 마칠게요. 오늘 여기 안에 있는 대로 지금 하나도 못 갔어요, 이거. 지금 다른 것만 지금 흘러버려가지고. 그래서 이 원고 아무리 가지고 와도 이대로 안 하는데요, 뭐. 그리고 이제 언제 하겠어요? 다음 시간에 또 하지, 이거. 지금은 여기 이끌린 대로 무조건 따라가다 보면 이 원고대로 안 나갔어요. 그럼 이제 저녁 시간에 또 원고대로 갑니다. 그래서 설교가 끝이 안 나요, 이거. 자, 이제 9장 6절 한번 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이제 아기예요. 이 아기 누굴까? 가장 쉽게 이해할 만한 이름이 기묘자라는 거예요. 그 아기가 기묘자야? 그 다음에 보시면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제 아기가 이제 태어난다고 하는데 이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아기가 누구겠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아기입니다.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오늘 여기에서 보라, 이 아기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했죠. 하나님인 거예요. 그 다음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아니, 아기면 아기지 왜 또 아버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내 안에 아버지가 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수님이 삼위일체로 드러났습니다. 예수님 안에 삼위일체가 다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대신 이분이 지금 어디 안에 하면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이루었던 삼위일체가 이제는 어디에 가냐? 다니엘서에서 미리 예표한 겁니다. 그 불 속에 들어가 셋이 있는데 누군가가 한 사람이 들어가서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보니까 넷인 겁니다. 하나님인 거,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과 이렇게 같이 있는 세상을 보여줬어요, 미리.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죠. 전능하신 아버지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랄 것이며 평강의 왕은 샬롬 성령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게 될 것이다. 이걸 말씀하는데 그럼 어떻게 와야 되냐? 예수님이 죽어야 됩니다. 죽지 않으면 성령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요 마지막 하나 더 보고 갑시다. 요한복음 16장 7절. 16장 7절 보시면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는 것이 유익하다. 자, 보시면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자, 보세요. 얼마나 중요하면 실상을 말한다고 하겠어요?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그 떠나간다, 죽는다 이 말이죠. 내가 죽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이유가 뭘까?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올 수가 없죠. 예수님이 죽어야, 죄를 지고 죽어야 이분이 보혜사가 이제 우리에게 올 수가 있어. 성령님이 올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예수님이 가면 성령님이 이제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그럼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믿은 이 사람은 예수님이 죄를 지고 갔으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의가 전가가 됩니다. 그 의가 전가된 사람에게 성령님이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최고의 목적은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려고 했던 그 에덴 동산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함께 보면서 살았는데 그 보았던 삶이 깨졌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그래서 누군가가 이 죄를 해결할 자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와서 이 죄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 살다가 영원한 에덴 동산인 그 천국 들어가서 하나님과 이제 드디어 같이 보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야 하는 것이 에덴 동산의 회복이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가장 존중해 드리는 것은 천국 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 그 에덴 동산을 파괴했던 그것 생각하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내가 만들었던 그 에덴 동산, 너희가 죄로 인해서 파괴됐어, 쫓겨났어. 그런데 쫓겨났던 사람들이 다시금 들어왔어요. 이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기쁨이에요. 가장 큰 기쁨이 내 동산에 다시 왔구나. 그것을 탕자를 통해 보여주는 겁니다. 나갔더니 돌아오니까 얼마나 좋아해요. 다시 왔구나. 그래서 이것도 계시록으로 천국으로 보면 다 이렇게 연결이 되죠. 다시 온 장면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녁에 또 여기를 이어가야 되겠어요. 이건 너무 이번에 길어져요. 이번에는 6장도 못 마쳤어요. 이거 한 주 내내 하는데 지금 6장도 못 마쳐 7장까지는 가겠다 싶었는데 아마 여러분이 너무 사모해서 그래요. 내 탓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너무 사모하시면 하나님이 알아서 중요한 대목은 건너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당기니까. 그리고 여러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유튜브로 지금 매 시간마다 참석하는 사람들이 30명은 돼요. 이 사람들은 시간 지금 참석하면서 들어요. 들으면서 목사님 설교 다시 올려주세요. 올려주실 거죠? 이렇게 말하면서 정말 이번이 너무 좋았다 이겁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벌써 이 영이 느껴요. 이 가운데 사람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더 있어. 그러니까 이 안에 것이 자꾸 당겨져서 나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설교하기 쉬워지지. 알아듣지도 못하는 사람들 한 방 앉아있어 꽉 채워져가지고 다 멍하니 앉아있으면 5분하고 끝내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만 앉아있으면 빨리 끝내고 가고 싶어요. 그런데 이렇게 4시 반까지 또 왔어요. 힘들 때면 안 될 때면 3시 50분이면 마치고 들어갑니다. 그때면 힘들고 안 된다. 사람들 받는 사람도 별로 없다. 그러면 40분쯤이면 이제 할 말이 없어집니다. 3시 40분 되면 끝내고 이제 찬송하고 마치자 50분에 끝내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을 또 이제 기약해요. 다음 시간 하나님 사모하는 사람들 보내주세요. 그래서 다음 시간 또 그렇잖아요. 또 안 돼 그러면. 그러니까 나는 알아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들이 말씀을 너희 안에 것을 당겨야 됩니다. 이것을 당기면 내가 설교가 쉬워져요. 하루 종일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설교한다니 사실은 피곤해요, 몸은. 그런데 당기지도 않으면 몸이 더 힘들어요. 시간 가는 게 빨리 가면 좋은데 50분도 빨리 안 지나가면 정말 몸이 힘들어요. 다음 시간이 두려워요. 또 이 시간이 오나? 언제 금요일 새벽 돼서 가나? 이 생각만 하고 있으면 그럼 힘들죠. 이제 2번 다시 오고 싶지 않죠. 그런데 사람이 많으나 적으나 그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올 때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우리 집 사람은 나를 끝나면 핍박할 때가 많아요. 왜 그렇게 힘든데 오래 하냐고요. 뭔 할 말이 그렇게 많아서 자꾸 그렇게 말하냐고. 내가 하냐고. 하나님이 시키는데,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뽑게 하는데, 그럼 나는 하나님의 당기인데 내가 어떻게 다물고 이렇게 안 내놓겠냐고요. 너무 쉽죠. 끝나고 나면 피곤해서 들어가서 꼼짝 못하고 누워버립니다. 그래서 힘드니까 지금 살을 빼고 있습니다. 내 몸이 이제는 서 있는 게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몸을 감량하려고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지켜오셔서 감사하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 오늘도 즐겁고 기쁘게 또한 전했습니다. 또한 말씀 받는 사랑하는 신명들 기쁨으로 받을 수 있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저희들이 귀를 열어주시고 또한 간절한 마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 들을 때마다 예수님을 향해 더욱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사용해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어차피 여기하고 연결시키는 거니까 여기를 보면서 하니까 다른 찬양합시다. 자꾸 하나만 하니까 누가 그래요. 목사님은 그 찬양밖에 할 줄 몰라요. 그래서 그러면 다른 것 좀 해야지. 몰라서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아는데 하던 게 익숙해집니다. 하던 거 자꾸 하다 보면 은혜가 더 될 때가 있어요. 나의 피난처 예수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까지 주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있어서 기쁨으로 감사하며 고난 중에서라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주시고 밀어오셨고 업고 가셨습니다. 아버지 오늘까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주님 품에 안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을 경외하며 기뻐하며 사랑하며 그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기쁜 모습으로 또한 사람들에게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가는 곳마다 주님의 형상이 드러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성령이 충만함을 입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마다 이렇게 드려지는 예물과 저희들의 이름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보시옵소서. 최화 집사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기쁨의 소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이제 이름도 보고 가는데 최화 집사님 누구예요? 저희 계시군요. 최미녀 목사님은 이제 알게 되었고요.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가 응답받는 은혜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소서. 배월식 아내의 우울증을 치료해 주옵소서. 배월식님은 가운데 앉아 계신 남자분이시죠? 예. 직분이 어떻게 되세요? 장로님이요. 제가 그냥 호명만 할 때 혹시라도 이름만 불렀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르니까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부르면
하나님이 이름 부르실까 그렇게 싶어서 이름을 그냥 불러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금 권사님, 최만금 권사님은 옆에 계신 분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반도와 한국교회가 당면한 모든 다급한 문제 가운데 함께하사 간절한 간구에 모두 응답하여 주옵소서.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최옥녀 목사님, 최옥녀 목사님 두 사람 처음에 있었던 분 아니 최민여고 최옥녀 목사님 누구예요? 민여고 한 분은 옥녀구나. 나는 이제 뉴욕에서 왔다고요. 중국에서. 예. 아이고 할렐루야, 멀리서 오셨네. 감사해요. 아유 참 많은 은혜 받았으니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예수님, 이 모든 예물 주님 받으시고 저희들의 시간 드려지는 저희들의 마음과 사랑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서 드려진 이 모든 예물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실 줄로 압니다.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천군 천사들의 지켜주심이 있어서 평탄한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안전하게 하시고 가정 안에 모든 사람들에게 질병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신명들에게 근심이 없어지게 하시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 안에 기쁨으로 넘쳐나도록 저희들을 가정의 선교사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는 길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인도 충만하심이 오늘도 우리 주님 안에서 살기를 원하며 주님 뜻을 구하며 주님 더 알아가기를 원하며 그 안에서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신명들 머리 위에와 저희들 가정 위에와 저희들의 삶과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 감린산 기도원 위에 지금보다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주님의 뜻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또한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님, 우리의 뜻보다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우선입니다. 우리의 뜻이 곧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 우리의 뜻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가는 삶이 날마다 더욱 기뻐지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생명이 장성하고 있음을 또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사람들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악한 것들에게서 우리가 자유함을 입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는 신명들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전했습니다. 하나님 듣는 자 전하는 자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어떤 환경과 사람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떨지 말게 하시고 놀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 속에서 살아가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신령들에게 역사하는 이 악한 것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다 떠나가라. 두려움을 조성하는 악한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평안함을 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샬롬이 오늘 저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신령들 주님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악함에서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이 역사해 오셔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이제 남은 한 시간, 저녁 시간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저녁 시간에 혼신을 다해서 우리 주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제 남은 이 말씀 그대로 전하게 하시고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새롭게 되는 오늘 이 밤, 역사가 일어나는 이 밤, 치유가 일어나는 이 밤이 되게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사용하시고, 오늘 이 가운데 아버지가 계심을 사람들이 알게 하시고, 아버지가 저희들 마음에 함께 하심을 저희들 오늘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랑하는 신명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비록 이곳까지 오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그곳에서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들 위해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되겠습니다. 주여, 이 안에 말이 정직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나가게 하시고, 부정한 말 나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입술을 지켜오셔서 한 입으로 찬양과 원망이 같이 나가지 말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마음과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시간 이 자리를 지켜가며 은혜 받는 사랑하는 신명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말씀이 들릴 때마다, 심겨질 때마다 하나님이여 생명이 자라게 하시고, 생명이 성숙되게 하시고, 영혼의 생명이 자라게 하소서. 그 영혼이 충만함을 있게 하소서. 예수님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또 사모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